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아주 지독한 우리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저도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그런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패배의 모순, 그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탄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도저히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이런 불청객과 같은 우리 신앙의 모순과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로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픈 것입니다. 가시가 나 자신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가시와 같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힘겹고 때로는 벅찰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시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지나가는 개에게 손이 물렸는데 개를 탓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손아 왜 개에게 물렸냐 하면서 자기 손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물어뜯는 죄를 봐야 되는데 죄는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부족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땅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복 많이 받았으니 신앙이 좋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병이 걸리고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내가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신앙의 가치를 정의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내가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 다 나에게 일어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사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엄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태아의 성격과 그리고 신체 형성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 동안 임신한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음악만 들으려고 노력하지요. 이걸 소위 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교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다 겪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자녀됨으로 다시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지어서 우리의 죄가 다시 깨끗하게 된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법 하나가 나와요.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령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것이 되게 해준 것,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석방됩니까? 판사가 석방서를 써주고 거기에 사인을 해주면 돼요. 그 석방서를 근거로 해서 교도소장은 그 죄인의 옥문을 열어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석방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석방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옥문을 열어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면 바로 성령님은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함께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거기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앞으로도 먼 훗날 3000년 시대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세상 어떤 한 경점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런저런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계산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시죠. 한마디로 2000년 전에 되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셔서, 그래서 그냥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이 땅에서의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정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 우리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기준을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라.